2026년 3월 15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례의 절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도록 나의 인생을 붙드사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어지러움 속에서 건지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상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해결할 생각도 없을 만큼 나태해진 내 마음 또한 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죄에서 떠나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더 이상 핑계대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다시 많은 이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지도자들의 고집과 탐욕 때문에 벌어졌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들의 악행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전쟁의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평안을 찾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사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평강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삶이 힘들면 영적인 삶 또한 함께 흔들립니다. 이때 둘 다 흔들리면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생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십시오. 그럼 결국 그것이 축이 되어 일상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입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창이 없으며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11조 헌금 한윤서, 이제는 20살 넘었으니까 청년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윤서, 서울 사는 친구인데 또 헌금을 했습니다. 또 감사헌금 김현수 집사님, 김순인 권사님, 방아람 집사님 드리셨고요. 누가 한지는 아는데 이름 안 적으셔가지고 제가 또 이름 안 적은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함께 하셔서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역동적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주일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제 오영은 집사님이, 그리고 4월 달엔 김종학 집사님, 5월 달에는 오미영 집사님, 6월 달에는 박성민 집사님이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등록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 변규환 성도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따로 막 이렇게 쑥스럽게 박수 같은 거 치지 않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새 가족 등록하시면 저희 새번역 성경책을 드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 소진이 돼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배 한 2번 정도 더 드려보시 결정하시는데 지난주 오시고 이렇게 또 바로 등록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등록 카드를 뭐 엄청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 본인 이름을 한자로 쓰는 분을
진짜 오랜만에 봬요. 진짜 오랜만에. 하여튼 참 이게 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예요. 앞자리 주민번호가 8자로 시작하는 사람 중에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감사합니다. 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토록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는 형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귀한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린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우환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큰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당분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삶이 요동할 때 그리고 그 요동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나 어떠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마른 벼락, 하늘의 날벼락을 맞듯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삶은 흔들릴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결국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괴로울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하미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고스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때의 일입니다. 일부 예배, 항상 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한 그때 80 넘으신 어떤 성도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살아계시면 100세니까.
그분이 계셨는데 이제 항상 예배가 끝나면 그냥 쑥 이제 그냥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사무실로 내려오시더니 부목사님 저를 부르시면서 부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왔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나름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설교와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질문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얘기를 그분과 나누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툭 하셨어요. 그분 나중에 평일에도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분이 전주에서 태어나셨는데 한 80년 동안 정말 수십 개의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건 좀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은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뭐가 이렇게 읽다가 이거 뭐지? 혹은 듣다가 그게 뭐지 하면은 찾아가서 반드시 물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순수한 지적 호기심일 수 있거든요. 그런 호기심이 말씀을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드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게 아닌데 이분은 가는 교회마다 그걸 부정당했던 거예요. 집사님 그냥 믿어요. 왜 자꾸 의심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받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계속 적응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상태로 8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 하신 분을 제가 본 겁니다.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분이 했던 질문들이 수준이 엄청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송구하지만 신학교 1년만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녔다 생각하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그가 그거를 해결을 하고 정착을 해서 기도를 하고 믿음의 분량을 쌓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약간은 좀 뭐야 굳이 여기서까지 뭘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어떤 대상을. 그럼 최소한 그의 이름과 나이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나이는 차치하고 이름은 알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귀결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그 유홍준 교수 지금은 장관 하시던가 하여튼 그분이 국립중앙박물관장 아시죠? 이분이 쓴 그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 보면 이런 식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불국사 같은 데도 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도 역사 학도가 가서 보면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 임관 동기 중에 그 역사학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불국사를 안내해 주니까 우와 하고 따라가게 됐어요. 모르는 게 그냥 천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땐 다 그냥 돌, 절, 석상 끝. 그런데 전공자가 보면은 이건 말이야, 이건 말이야, 이건 말이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다닐 땐 가이드 끼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가면은 몰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절간에 다니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날이 됐을 때 803 갓바위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진짜 그렇대요. 새벽기도 마치고 대구 가는 버스를 타요. 갓바위 올라가서 비나비다 하고 내려와요. 저녁에 가톨릭 가서 미사를 드린대요. 뭐요? 기불천 3교인데 다 바라는 거지. 그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도 용해.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에 두니까 계속해서 나쁜 것들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저 문장을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혹은 잘못된 상태로 내비두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단 사이비를 경계합니까? 이단 사이비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예배하잖아요. 모르는 것, 그 사람, 그 존재, 잘못된 것들, 그런 걸 예배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로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시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저도 라디오에 들은 사연인데 어떤 오래 산 부부가 이제 황혼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별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삼계탕을 먹는데 보통 그 나이 때 되면은 이제 남편이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괜히 이제 헤어지기 싫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닭다리를 쓱쓱 그 괜히 부인 그쪽 전 부인이죠 이제는 거기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부인이 할머니가 짜증이 나가지고 팍 책상을 내려치면서 당신은 내가 닭다리 안 먹는 것도 모르냐고.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랑 헤어지는 거라고.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 취향 하나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지. 이게 인간이요. 50년을 살아도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알아가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라고요. 상대방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골로새 1장 9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구원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설령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물론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죠. 버리시겠습니까? 다만 모르는 상태로 더 나아가 오해하는 상태로 그냥 두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좀 어려운 대화 시간이겠죠.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게 대화입니까? 그렇죠. 그 대화를 누가 예의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같이 보면 말씀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영적 예배를 뭐라고 바꿔 번역했냐? 합당한 예배다 라고 그렇게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의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장 1절에서 영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원래 뜻 자체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측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의 원형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란 형이상학적 실제 및 사물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뜻은 의미, 기초, 구조, 영어로 번역하면 로직 내지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 reasonable, 이유가 있는,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예배를 뜻한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다, 합당하다, 무엇인지 알겠다, 이성적이다, 조직적이다. 이것이 영적 예배에 담긴 1차적인 뜻이에요. 자, 먼저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말씀이라고 나온 단어들을 로고스로 번역을 해요. 이것은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자, 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구조. 이 세상은 불로 되어 있어. 이 세상은 공기로 되어 있어. 혹은 이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증한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게 로고스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뭘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과 시편 33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무언가가 생겨나죠. 시편 33편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게 양귀비꽃이죠. 관심이 없으시죠? 예, 그런 건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아요. 양귀비입니다. 근데 이 양귀비가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양귀비는 물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도 양귀비가 그렇게 잘 나요. 근데 이 양귀비, 마약의 원료라고 하는데 동시에 진통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동네에 양귀비꽃이 많아가지고 그냥 씹었대요. 감기약이나 그렇게 아플 때. 자, 그렇게 진통 효과가 있고 있다 보니까 썼지만 그것을 과하게 정제해서 특히 화학 정제를 하니까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담배잎도 좋은 거예요. 담배잎도.
뭐가 나쁩니까? 그 필터 파이프 거기서 니코틴과 타르가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인디언들이 쓰던 방식으로 담배를 쓰면은 그 인디언들은 그렇게 하고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현대 화학 기술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해요. 나쁜 게 없어요. 인간이 그걸 나쁘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신령한 분량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할 때 이 신령한도 로기코스예요. 이 단어는 신약성에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 영적인 젖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까지 너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파악하면 오늘 벌어지는 이 일, 오늘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 나의 식대로 예배하고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짜증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돌아가는 길에 접촉사고 나게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가면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쫙 펼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내 삶에 복을 주옵소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이해하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장 1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라고 한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이야기를 받는 단어죠. 그러면 이 앞에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데 이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11장 33절부터 36절은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단순히 앞절만 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들은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리, 최소한의 복음의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 로고스의 예배는 이성으로서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납득하고 이해가 끝났으니 행동으로 실천하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간단하게 사형리 같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로마서는 참고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원문 자체가 영어로 치면 전부 다 관계대명사절로 대절로 딱 띡띡해 있어요.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우리 번역은 이걸 끊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어려워서 개역개정으로 로마서를 읽으면 솔직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 이제 다 등록하신 분들 드리고 또 교회 뒤에도 이렇게 새번역 성경이 있으니까
빌려 가서 꼭 읽으시기 바라요. 자,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통해 기름값이 올라가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 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게 죄인된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실제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덜 고통받으려고 누군가의 것을 뺏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 모든 존재의 싸움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나만 조금 덜 힘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앞에 끼어들게 하는 거랑 똑같아. 인생의 본질은 그렇게 끼어들게 해요. 여기서 끼어드냐 저기서 끼어드냐. 얼마 전에 이제 저쪽 가니까 주유소가 저쪽 어디요? 대방동 쪽인가 넘어가니까 주유소가 이제 1,700원대가 있는 거예요. 1,700원대 주유소 가려고 있는 차들이 으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도 한 15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누가 숑 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진해서 이제 주유소 방에 다니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얌체처럼 주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인간 세상의 본질이라니까요. 나만 좀 덜 고통받으려고 그렇게 끼어들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악의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의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인, 즉 죄인의 단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선물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의인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의 고통은 여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은 여전할 것이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고통에, 이 죄의 문제에 전복당해가지고 네가 나 찔러? 나도 그럼 너 찌를 거야.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 나도 너한테 손해를 끼칠 거야. 네가 비겁하게 앞으로 가? 나도 비겁하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가라. 가라 임마. 가라. 나는 그러나 내가 갈 길 가겠다.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가겠다. 고통받는 세상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알려는 줬는데 이걸 믿는 건 별게 아닙니까? 이론은 주어졌는데 믿는 건 별개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새겨주시고 그것을 머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만 지나봐요. 사라지지. 다 똑같아요. 여기서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2시간만 지나봐. 다 기억해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기억나십니까? 기억날 리가 없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여기에 있으나 머리는 딴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행동도 딴 생각하는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 아니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증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 이 소망을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배운 것을 확신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확신한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 싫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아는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럼으로써 나에게 오는 소망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비로소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로 엮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불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꽤나 좋아하는 비유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누가 아기 지옥에 떨어졌다고, 아니 불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애 불지옥에 떨어졌는데 막 간구를 했대요. 나 불지옥에 좀 제발 좀 벗어나게 해줘 했는데 갑자기 그 자기가 누군가에게 딱 한 번 베풀었던 호의, 그 사랑이 실처럼 쭉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올라오면 넌 살려줄게라고 하니까 붙잡고 막 올라옵니다. 자기만 붙잡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또 막 따라오잖아. 막 자기를 붙잡고 또 따라오니까 까자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이 뚝 끊어지면서 자기도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사람의 탐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시면서 나도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살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구원을 지킬 것이며 그 지켜진 구원 속의 소망이 다시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거룩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삶에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운 바를 잊지 마시고 그 배운 바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그 분명한 소망이 삶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삶의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께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착해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삶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삶 가운데 여러가지 죄악과 고통 때문에 내 삶이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망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선포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분명히 새겨주실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과 예배 이후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동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곳과 저곳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은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의 모습들이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소망으로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자꾸만 꺼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소망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예배는 결코 이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리는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삶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